2020년 주일이 총 9번 남았습니다. 우리는 9번의 주일 동안 골로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서와 비슷한 우리말 골로가다, 속된 말로 죽다라는 의미인데요. 골로새서, 골로가다 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골로새서를 읽으면 골로 갈 것 같아서 잘 손에 안 가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좀 정이 안 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콜로라도에 오니까 갑자기 골로새서에 좀 정이 가요.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서를 영어로 콜로시안스라고 합니다. 콜로시안스. 그리고 콜로시에 있는 콜로시라는 지역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의미잖아요. 콜로세. 근데 이 콜로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콜로시안스가 COLOSSIANS 그래요. 콜로시안스. 그 이게 얼핏 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줄여놓은 말 같은 거예요. 이게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두 개 이렇게 딱 붙여놓은 말. 그래서 콜로라도에 오고 나서부터는 골로새서에 좀 이제 정의가 와서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참 간사해요. 이처럼 저처럼 변하고 간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항상 진실하고 진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어떻게 생각하냐, 골로가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냐 상관없이 골로새서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2020년 남은 9번의 주일 동안 우리에게 전달해 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믿는 자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져서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심겨져 뿌리내리고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응급 외상 진료 시스템을 위해 정말 자신의 진액을 짜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의사 중에 외상외과 의사 중에 이국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TV에도 좀 많이 나왔었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참 의사도 저렇게 힘들 수 있구나 싶어요. 그 이국종 교수를 보면 이국종 교수가 쓴 그의 책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국종 교수가 말을 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국종 교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외상외과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응급 환자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면 어때요? 내 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막 3시간, 4시간도 기다리죠, 응급실은. 근데 이 외상 응급센터는 여러분 진짜 죽기 직전 막 떨어지고 뭐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술이 그러니까 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아워라고 해요. 골든 아워를 놓치면 대부분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 제목이 골든 아워인데 그래서 이 외상 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살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허망하게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한 환자들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런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밖에 없다. 수술 이후의 회복은 의사의 몫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좀 차갑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자의 상처, 부러진 다리, 터진 내장 이런 상처들을 수술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수술할 수는 있지만 그 회복은 자신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회복은 자신의 손을 떠나 있다는 오히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맞아요. 똑같은 부위를 수술했어요.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아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상처 부위가 곱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가 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조차 어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왜 의사들이 항상 수술 후에는 다소 밋밋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 것만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완벽하게 해놨어도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될지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은 의사가 알 수 없고 의사의 몫이 아니듯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농부조차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 속이 실한 좋은 열매가 될지, 아니면 겉에는 번지르르한 열매지만 속은 하나도 달지 않은 그런 열매가 될지, 속은 너무 맛있는데 겉은 좀 못난 과일이 될지, 혹은 겉과 속이 모두 제대로 여물지 못한 열매가 될지, 농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농부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는 씨앗을 혹은 묘목을 땅에 심는 것밖에는, 그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농부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씨앗도 심지 않겠다 해버리면, 여러분, 그 이유는 확실하죠. 뭐가 확실하냐면 절대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여러분, 외상 응급 중증 환자를 수술해도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조차 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여러분 어때요? 절대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소한 응급 환자가 살아나기 바란다면 여러분,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떤 열매든지 맺히기 바란다면 농부는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인데, 그 편지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맺혀진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과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해서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자신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다는 믿음.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가 50년,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이겠죠. 1980 몇 년 전이겠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채 30년도 안 될 시기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실을.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로 맺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너희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랑하다. 그렇죠, 사랑. 그렇지만 헬라어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필레오라는 말이 있고요, 스테르고라는 말이 있고,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두 영어나 우리말로 바꾸면 사랑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여러분 지인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애정을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love of brother 그러잖아요. 그 필라파가 그 필레오라는 게 친구나 연인 사이, 친구나 가까운 그런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정 혹은 애정, 이런 것을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로고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스테르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헌신과 비슷한 단어예요, 가장. 그리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때 사랑은 할 때 그게 바로 이 아가페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행복에 대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 애정, 존중, 사랑.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 철저하게 맞춰서 그 상대방이 가장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늘에서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맞추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나안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집도 절도 없이 지내셨죠.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저 친교나 우정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영 죽을 저주와 불행에 빠져 있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아가페 사랑, 바로 그 열매,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느 날 골로새 지역에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겠죠.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뭐든 심겨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서 믿음의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이겠죠. 그럼 그 무엇이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소망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이들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뭘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원한 생명이겠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뭘 해도 어떤 것을 가져도 끝에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속됐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믿음과 열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듯이 소망의 씨앗으로부터 비롯됐듯이 소망의 씨앗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심겨졌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성장해서 맺혀진 열매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심겨져서 맺혀진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골로새 교회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소망으로부터 왔습니다.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은 과연 어떻게 심겨졌을까요? 복음의 씨앗이 무슨 여러분 꽃이도 아니고 꿀벌이나 곤충이 가져다 줬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누군가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골로새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줬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에베소를 갔었고 고린도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후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역을 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왔고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 세워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에바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바꿔 말하면 에바브로는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에바브로는 결단코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 절대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그거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해도 장황해져요. 이 반대를 생각하면 명확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설명할 때 어때요? 간단 명료합니다.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늘 우리에게 힘든 버든을 주는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면 어때요? 영어가 간단합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 알면 설명하는 게 여러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명 그 자체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간단해집니다. 듣고 배우는 사람이 하나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설명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에바브라가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구역이라든가 셀그룹을 하다 보면 구역장이나 셀그룹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참 부담이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말씀 전하기 1시간 전부터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역장이나 셀그룹 리더들도 다 그렇게 부담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자기가 공부할 때 그거는 단순히 설교 한 번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구역장이나 셀그룹 리더들을 이렇게 한 번씩 섬기고 또 좀 지나면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스스로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 셀그룹 리더나 구역장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에바브라가 분명하게 아무튼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에바브라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고 명료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아는 그 지식의 열매가 에바브로는 어떻게 에바브로 안에 맺히게 된 것일까요? 간단하겠죠.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이 골로새 바로 옆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 에바브라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지식은 에바브로에게 고스란히 사도 바울을 통해 심겨졌습니다. 에바브로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 안에도 동일하게 하늘의 소망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가 에바브로 안에서 맺혔습니다. 하나님 형제자매에 대한 헌신의 사랑이 에바브로 안에 그대로 맺혔습니다. 에바브로는 거기에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로에게 맺힌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어서 골로새라는 전혀 새로운 지역에 사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졌고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늘을 향한 소망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소망의 열매로부터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사랑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바브로 안에 심겨질 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골로새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에바브로 또한 동일하겠죠. 그가 복음의 씨앗을 낯선 골로새 지역의 한두 사람에게 뿌렸을 때
에바브라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 하늘의 소망, 믿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사도 바울, 신실한 에바브로를 통해 심겨진 씨앗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셨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독일 루터교 목사이며 신학자, 그리고 반나치 운동가인 분이 있습니다. 1933년 당시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 히틀러의 나치 정권, 여러분 악나라 정권이죠. 이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숭배했습니다. 이에 반대해 보네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하며 따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하고 한탄해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라디오 방송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히틀러를 숭배하는 독일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기도 전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치는 보네퍼 목사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는 중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만 38입니다. 1944년 보네퍼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네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선한 능력이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우리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구원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브루크 수용소에서 본회퍼의 나이 39에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칩니다. 하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유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히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묘비명을 넣습니다. 반히틀러 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본회퍼의 안전을 염려한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를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1939년입니다. 본회퍼는 일단 그 초청을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온 본회퍼는 히틀러 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독일 고백교회의 일원으로 반히틀러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1939년이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중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련을 저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전후 독일의 기독교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대단히 똑똑한 신학자였습니다. 천재 소리를 듣는 신학자였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본회퍼가 돌아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황폐한 독일의 땅, 그리스도 예수가 사라져버린 독일의 땅, 히틀러를 그리스도라 찬송하는 독일의 교회 가운데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명확하게 믿고 있고 그가 절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함입니다. 본회포의 복음의 씨앗, 이 믿음의 고백은,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한 그의 목숨을 건 결단이 그 정반대편의 나라 미국,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그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라고 그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상처 부위가 치유되는 것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는 농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세우셔서 수술하게 하셨고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본회포 목사님께,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심겨졌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생의 삶을 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위한 열매만 남겨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심을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여러분이 심을 차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혔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다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행여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그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심는 자로, 울더라도 심는 자로, 힘들더라도 심는 자로 나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모든 이들이 열매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심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